친구들이 오손도손 함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 제34장 스바냐 속의 그리스도 제1번 주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이 아마 수업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2 스바냐 속의 그리스도에서 지금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34장 스바냐 속의 그리스도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 차원에서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리신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죠.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얘기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노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하라. 자, 이 말씀을 주된 어떤 그 근거로 잡고 성경 66권 모두 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죽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1장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은 자, 본 말씀에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언약을 잡은 자는 바로 여러분이고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느 기독교 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일단 부흥은 됐다. 수치적인 부흥에는 성공했지만 복음화에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양은 많아지고 또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목적성을 잃고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려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서하고 주님과 단일화, 동일화 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바냐 속의 그리스도 제1장 1기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2번 구원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가지고 방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제 35장으로 가면 이제 학계서로 연결되겠죠. 자, 학계 속의 그리스도에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표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신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학계서 2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학계서 2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건축을 짓고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15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멈추다 짓다가 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니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학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죠. 자, 영적으로 깨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때도 이 성전 건축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구약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만약 성전 건축에 기회가 된다면 그 참여하게 된다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큰 아멘. 축복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앙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놓은 그 축복을 이제 결제해 주시고 그분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학계 속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단을 바치면 영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밖에서 이런 제사 지내는 그런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손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신은 바로 영광이었기에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서 회복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즉 성전에서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적 성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전 제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전의 의미가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성전 시대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뒤에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제 장소적 개념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또 그 성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말미암아서 역시 우리도 성전이다.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이 복음의 현장을 정복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직장 현장,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이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그런 것들을 장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장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학개서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학개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말씀처럼 모든 나라의 보배를 우리가 원어로 주역해 본다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원어로 해석한다면은 이 세상에 보배가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보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시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내 모습을 보며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무언의 전도가 되기도 하죠. 자, 학개서 2장 8절로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중심을 다한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과거에 예전에 화려했던 그런 성전보다 지금 중심을 다해서 그 지은 성전을 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한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에 수룹바벨이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 이름도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때 성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룹바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이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나타낸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의 느낌을 영구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면화하려면 최소한 21일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도 최소한 21일이 걸린다 하는 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단순히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복음은 내 안에는 깊숙이 새겨져서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화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 일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21일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 체질화, 우리가 완전한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을 하면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복음 체질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학개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받쳐주고 도와주고 힘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개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국의 보배이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35장 학개서의 그리스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36장 스가랴 속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8절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네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는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스가랴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잠깐 나왔었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스가랴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은 같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을수록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며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스가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가장 먼저 생명의 순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생명의 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스가랴 3장 8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맞습니다. 자, 여기서 순이란 헬라어로 체마흐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어원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이는 새로 돋는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순이죠. 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마의 헬라어. 바로 새로 돋는 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땅을 헤치고 망나무수는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연약하죠. 하지만 나약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즉, 지금은 그 순이 매우 약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온전한 소망을 결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생명의 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수를 가르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처럼 콧날이 높게 선 그런 백인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건 모양이 화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어떤 나의 형편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목수의 아들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무능한 자를 택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비록 나약하고 어린 순이지만 이 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순은 결국 열매를 맺지요. 순이 나고 꽃이 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하게 해답이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문제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이, 즉 생명이 있다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순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말합니다. 자, 언약의 피,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라는 말씀이죠. 자, 요셉과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물구덩이 안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의 그 언약의 피는 영적인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죠. 자, 예수의 피가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그들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자유, 해방, 그리고 영적 해방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의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복음체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저주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구약과 신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 즉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실 언약의 피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또한 보혈이기도 하죠. 이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송 전파가 온 우주를 통과하면서 계속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이러한 거듭남의 간격을,
거듭남의 간격을 바로 은혜로서 우리가 바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거듭났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그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의 피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보혈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놀라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죄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로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면 양계, 닭을 키우는 곳이 많이 있죠. 자, 이 양계장에서 닭을 기를 때 2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키우는 방법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 닭들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먹다 보니 살이 통통 쪄서 이렇게 빨리 자라고 알도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진 닭들은 나약함, 어떤 그런 병에 쉽게 걸려 나가기 시작했었죠. 자, 어떠한 이유일까요? 갑자기 성장해서 면역이 저하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없는 닭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력을 먼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훈련, 그리고 말씀, 메시지, 그리고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스가랴 속의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